우리 옆에 분들과 먼저 인사를 나누고 예배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항상 함께 하기를 빕니다. 네, 우리가 늘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무난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귀한 평안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세기경에 마카리우스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수도하던 중 어느 날 근처의 마을 사람들이 수도원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막무가내로 마카리우스 수도사를 끌어냈습니다. 그는 영문도 모른 채 마을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향해 돌을 던지고 말할 수 없는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옷은 갈기갈기 찢겨지고 말았습니다. 온갖 조롱과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 수도원에서 추방을 당하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니 그 마을의 한 아가씨가 임신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탄로나자 이 아가씨는 겁이 덜컥 나서 이 아이의 아빠가 마카리우스 수도사라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 사람이라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이 일을 당한 마카리우스는 자신의 무죄함을 항변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바구니를 엮으면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버었습니다. 그리고 임신한 아가씨의 생활비를 보태주었습니다. 틈틈이 그 아가씨를 찾아가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지인들을 만날 때마다 허허 웃으면서 내가 아빠가 되었습니다. 한 여인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드디어 그 아가씨가 해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진통이 시작되었지만 아이가 나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통이 그칠 줄 몰랐습니다. 아가씨는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했던, 자신이 범했던 그 잘못의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출산을 돌보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마카리우스, 그분은 이 아이의 아빠가 아닙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모함을 당했지만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나를 위해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라 마카리우스에게 사죄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몸을 피하고 없었습니다. 더 깊은 사막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경건을 위해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사막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아가씨의 거짓말은 마카리우스에게 치명적인 상처가 되었습니다. 수도사로서의 명예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없는 존재로, 타락한 존재로 취급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황이 임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나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것입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만약 마카리우스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고 한다면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자신이 대가를 치름으로 그 아가씨가 정죄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고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저는 한 주간 마카리우스의 행동을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잘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신앙의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 우리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일상들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대하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생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엄청난 고통,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겪게 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생명을 잃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신앙은 모임이 제한되고 마음껏 찬양할 수도 마음껏 기도할 수도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에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던 비대면 예배라는 그런 희한한 용어를 만들어내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헌신하며 충성하며 우리는 일상의 삶의 모습을 회복하며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모임 인원의 제한도 풀렸습니다. 영업시간 제한도 사라졌습니다. 내일부터는 교회 안에서도 식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어제 발표된 확진자 수가 7만 5천여 명이 되었습니다. 초기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숫자이긴 합니다. 하지만 3월 16일 국내 코로나 최대 확진자가 62만 명이 넘었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많이 안정되고, 그리고 사나웠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많이 순해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과정을 지내오면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코로나19 상황으로 확진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격리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코로나19 상황보다 더 혹독한 시간을 보낸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 포로에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벨론에 간 것이 어떤 여행이나 어떤 사적을 연구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자유가 없습니다. 주인의 의견에 따라서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두지 않고 찾아오셔서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사야서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당할 어려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위로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로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할 하나님의 은총을 선언하시는데, 그 말씀이 60장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60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성경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는 그냥 사람의 말로 적당히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회복의 은총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음받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회복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었던 그 모든 것들을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선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회복의 모습을 꿈꾸며 기도하며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는 코로나 상황으로 잃어버렸던 신앙의 일상들을 어떻게 회복해야 됩니까?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만한 큰 은혜를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3절 말씀 보게 되면 3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곧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정말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이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런 사람으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1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아름다운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3절 말씀 보게 되면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합니다.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읽으면 정말 좋은 말씀들을 참 아름답게 나열해 나왔거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실에 찾아가서 삶의 현실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그 은혜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기에, 그들이 상한 마음, 지친 영혼을 가지고 살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선언하십니다. 이제 포로가 아니라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라고, 갇힌 자가 아니라 노임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예배자로 설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화관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죄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죄를 쓴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제 다 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화관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선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슬픈 마음을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근심으로 살아왔던 그 입술에 하나님께서 찬양의 은혜를 넣어주셔서 찬양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예배자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사람으로 회복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복된 귀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참 정말로 깊은 우리의 삶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찬송가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1절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1절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성도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어둠에 사로잡혔던 우리를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광명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찬송가 305장은 존 누튼이라는 목사님이 자신의 살아왔던 삶의 순간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는 불행한 어린 시절을 살았습니다. 11살 때 다녔던 학교를 그만두고 아버지를 따라서 선원 생활을 했습니다. 11살 때 배에서 배운 삶의 모습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생각을 사납게 만들었습니다. 온갖 죄를 다 저지르면서도 그것을 죄라고 느끼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도저히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를 군대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도 그의 삶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군대에서 사고를 치자 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 후에 그는 아프리카로 가는 노예상의 노예로 넘겨졌습니다. 노예상에서 노예로 일할 때 무자비한 학대와 질병으로 인해서 그는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만취되어서 소란을 피우고 그칠 줄 모르는 자신의 방탕한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하루는 배가 항해할 때 배에 큰 풍랑이 몰아쳤습니다. 그런데 그 배 위에 선반에 책이 한 권 있었는데 그 책이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 책을 주워서 읽기 시작했는데 그 책의 제목이 토마스 아켄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묵상을 기록한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그 묵상을 읽으면서 성령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바다의 폭풍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회개의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의 인생의 시각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지나온 삶이 악몽과 같은 꿈과 같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묘비에 이렇게 묘비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한때 이교도였습니다.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노예상에 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노예로 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내 영혼이 소생케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삶을 살다가 이곳에 잠들었습니다 라는 그런 묘비에 글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돌이키게 되면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변화내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은 그 모습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우했을까요? 어떻게 그들을 불렀을까요?
그들을 향해서 야, 너희는 정말 훌륭한 유대인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우리가 일제시대 강점기를 보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불렀던 말이 조센증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존심이 상하고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을 비하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 안에는 수도녀처럼 돈만 밝히는 사람, 악랄한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로로 사갈 때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조롱하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봉사자라 불러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비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회복할 때 우리의 심령이 소생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들이 아주 작았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작고 미천한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 너는 나의 동역자라고, 나의 봉사자라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백성이라고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성전에 올 때마다 이 음성을 듣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